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일부러 계속 짧게 좀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본문을 함께 여러분이 여러 번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번역본으로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7가지 주제 중 어떤 주제가 여기 나타나 있을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해오시던 어떤 방식들이 있다면 질문이든 반복되는 걸 찾든 그런 여러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묵상한 내용의 핵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와 가장 연관된 찬양이 뭘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7주제 중에 어떤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욥기는 하나님의 품성 혹은 대쟁투의 이슈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7번 이런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가장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해받고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도무지 그걸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재앙과 고통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바닷가 모래보다도 무거우리니 나의 말이 거칠었다면 그 때문이리라. 자신의 고통이 바닷가 모래보다도 바닷가 모래를 다 합한 것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이 표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 때문에 내 말이 거칠었다면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자신의 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럼 뭐가 박혔다고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고 욥은 그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라는 겁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여기서 자기 불행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럼 여기 욥이 겪고 있는 심적 고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불행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짧은 묵상 본문이 보여주는 욥의 내적 갈등입니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더 무거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불행의 창시자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어떤 고백입니다. 그만큼 힘든 마음의 표현이겠지. 여러분 성소를 배경으로 한 대쟁투의 핵심 이슈는
결국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공격하고 욥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련에 처한 욥의 내면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기 불행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막 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겠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자녀들도 잃고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 자기 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말이지. 우리는 예배자의 이 갈등을 보는 겁니다. 한 여청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에 천명 선교사에 지원하여 선교지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봉사하는 기간 중에 새벽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남성이 침입해 들어왔고 다행히도 가까스로 도망은 쳤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파트너가 아마 많이 다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 청년의 마음에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여러 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혀서 힘들게 했던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등자의 화살이 박혔던 것처럼 한 생각이 이 청년의 마음에 참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참 다행히도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엄청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겪은 그 시련이 정말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련, 어쩌면 나를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려고 하셨던 어떤 그런 계획된 시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 시련을 겪고 잘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이 또 원망스럽고 예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련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건 허락하시지 않았건 그거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라는 욥의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겪는 불행의 창시자로까지 오해하게 되었던 욥처럼 이 청년도 참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서 그 고통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그 오해가 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주변의 도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어떤 그런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오해가 잘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4절 너무 짧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사탄에게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저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욥기의 주제가이기도 하지요.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참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욥처럼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족들 함께 만나는 그 기쁨 누릴 수 있으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그럼 가사를 좀 잘 이렇게 좀 외우시고 일상생활 속에 이 찬미가가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